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마다 믿음의 대상이 다 있습니다. 불교는 누구 믿습니까? 석가모니 믿잖아요. 믿어요. 근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대상,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많이 부르죠. 그 중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교리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하나님이시나 세 가지 속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삼일체 하나님 할 때는 맨 처음 누굴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부르는 게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아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어느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의 그 역사를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세례 요한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랍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하고 계셨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우리가 보니까 로고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거기에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며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계를 창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말씀으로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선한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오늘까지, 아니 나아가 영원 후까지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생명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그 생명이 아닌 영혼의 구원,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생명을 가리키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십시오.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사망, 곧 죽음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도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의 죽음까지 죄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누가 대신해서 받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많은 평가가 있지만 대표적인 평가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평가가 대표적인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지금의 목사와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 위치나 역할이 굉장히 높았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등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의 가족들,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 대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에 대하여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여유도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자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만일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다면 믿을까요? 저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서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자신만의 아주 작은 행복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찾아온다면 자기만이 누렸던 그 작은 행복마저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드리는 아주 작은 시간, 그 시간도 싫은 거예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 거예요. 안 드렸다고요? 아닙니다. 거부한 거예요. 이때다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용하는
그 유튜브로 드리는 영상, 그 영상에 3년 동안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끝나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도 집에 앉아 유튜브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조금이나 그 주일날마다 드리는 그 1시간, 2시간의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삶은 세상의 주관과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는 이해해요.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주말에 강화문에 나가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교회는 안 가고 그 강화문에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가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면 저는 괜찮아요.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목사라는 분들,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그 연단에 서서 세상을 욕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욕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노했던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을 욕했어요. 세상을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세상을 예수님의 구원의 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적인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스스럼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상을 안고 그 세상에 만연한 모든 죄악을 안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사망 권세 죄악의 모든 것을 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참빛,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게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하는 응답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